우리 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근심에 섞여 있는 나날들이 혹 많지 않았습니까?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유팬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마도 딱 봤을 때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얼굴 속에 보여질 것입니다. 환한 미소와 기쁨으로 있다면 아마도 한 주간 동안 낙심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에, 또는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승리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기에 또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갑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관계에서도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자를 만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직장이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직장을 누구냐에 만나느냐에 따라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좀 수월한데 지금은 조금 수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생활과 삶의 부분에 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널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어쩌면 교회 생활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중심을 담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가는 길 속에서는 평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본다면 8절과 9절과 10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은 우겨싸움을 당하였다, 매를 맞았다, 수많은 곳에 핍박을 받았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관계, 사역, 사명,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본문, 우리가 했던 본문 짤막한 내용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한번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겨싸움을 당하고 수많은 것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받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했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 그 마음이 털렁하고 떨어져서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고 괴로움이 닥쳐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어로 본다면 마음을 잃어버리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초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하나님께 향하여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음이 덜컹 떨어지거나 희석되거나 또는 그 마음이 아예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는 신앙을 지켰고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정말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를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진리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 낙심하는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진리는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님 믿기 이후의 삶, 혹은 겉으로 보이는 삶과 그 내면적인 삶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로 쫓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낡아진다라는 말은 쇠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은 물리적으로 바로 흐트러질 수 있고 쇠약해질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물리적으로 본다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건해지기보다도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거나 발걸음도 약해지고 또 수많은 곳에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뭐라고 말합니까? 젊음이 좋은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지금이 좋을 때라고, 이런 말을 말합니다. 내 나이 돼 보면 그렇지 않아, 이런 말합니다.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님들이 한 2006년도부터 알고 지내는데 그때는 정말 팔팔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면 다 힘이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태원 목사님 내 나이 돼 보라고. 저도 지금 그만큼 좀 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해도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육체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힘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보면 나는 힘도 없고 또 머리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눈가의 준우도 많고 이러저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겉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속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쇠약해져 가고 노쇠해져 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워진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졌는데 어떤 합성이냐면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와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워진다라고 의미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고 또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질적으로 무엇인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새로움이 날마다 드러나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의 요소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 요소가 채워짐으로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면, 결국 이 땅의 시간이 이르면 흐를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속에서는 신령한 은혜와 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그 속사람의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뭐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 평생 늙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그 안에 무엇인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인가 새로움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을 찾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계획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육체는 낡아지고 후패되어가고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고, 모든 환경 속에 속사람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다면 우리는 속사람에 대한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에 대한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겉사람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건강도 관리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본다면 바로 속사람,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그럴 때에 바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내용 속에서 설명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 성도들에게 새롭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속사람에 대한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너희는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접촉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노출되어져서 그것을 허비하거나 헛수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결과와 증거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띄워주면,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면 그 뒤에 보면 그것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데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삶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는 날마다 분별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야, 이것 너무나 좋다. 야, 이것은 내가 해도 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누가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잣대를 내어줘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결국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 낙심하는 일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되고 환경 때문에 낙심되고 내가 어떤 일을 방해해서도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별되어져 기준이 되어진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낙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찬양의 입술이 되고 감사의 입술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부로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전사님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말씀 아닙니까? 좀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숱하게 합니다. 조금 내가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타협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 입도 대지 말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길거리 이렇게 들어가면 호프집에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 눈과 딱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너 나 만났지 봤지 하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야 무엇이 문제냐, 왜 선택을 안 하냐고 말할 때 꼭 굳이 그것을 그렇게 선택해야 합니까? 기호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분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라, 신앙의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 않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것을 내놓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야만이 뭐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혹은 세상에서 희석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말하는 대로 내 시야가 열리고 판단이 생기고 행동이 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에서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환경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고 우리가 그곳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색깔도 바뀔 수도 있고 기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모습 속에 사람들에게 질타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질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날마다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에 새 사람을 잇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조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내가 모든 것에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평강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잊게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각 지파별로 12명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불평하지만 2명은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여기는 40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40세에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힘이 있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진취적이고 힘이 있는 때가 바로 40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단한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딱 바라보며 있을 때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다는 날짜는 나이는 40살이었고 이 땅을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85세였습니다.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40살이었다가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힘은 일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40살과 85살, 몇 살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연약해지고 무엇인가 노쇠되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 갈렙은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40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말을 했고, 이 85세가 되는 이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눈 속에서는 야, 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어? 칼을 든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베일 수 있을까?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한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어떻게 말할까? 나가자라고 말도 못할 텐데, 나가자 이렇게밖에 못할 텐데, 전쟁 나가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제대로 말도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겉사람은 날마다 내가 쇠해져가고 그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강건하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겉사람은 분명히 노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바로 강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니다. 모든 환경 속에 그 정탐했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여호수아 빼고 다 떠났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들었어도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 땅을 단란하고 고백했고, 결국 유다의 지파, 이 갈렙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몸도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많고 우리의 의지도 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더욱더 힘있게 가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래 다닐수록 우리가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속사람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둬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응애할 때부터 다녔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다녀서 예수님 믿는 지 몇 년이야. 이것 자체가 어쩌면 은혜의 환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모습,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은 날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다면 그 30년 세월 속에서 나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삶의 발걸음들이 열매를 맺어주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 겉사람만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서 날마다 낙심되어져 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사람이 세워져가는 환경 속에 내 영적인 생활도 속세련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자로서 그 생명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내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고 얼마나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일설이 높여져 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평강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잔치집에 가면 예전에 만났던 분들을 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만났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만났던 그 분,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보면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신앙의 관록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속에 영성이 느껴지는 그와 같은 힘들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을 한번 잡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뒷걸음질을 하거나 계단에 손잡이를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 연로한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러나 대화를 나누고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담담함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무엇인가 밀려오는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모습,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평안함이 느껴지고 얼굴 속에 미소 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이 느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행사 때마다 종종 느껴지는 것인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거나 또 나이 많으시는 장로님들이 특송을 하면 그 찬양 속에 담겨있는 표정과 가사가 느껴지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남서울노회 장로 중창단이라는 팀이 있고 또 여성 중창팀이 경연대회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보여지는 울림들, 이런 것들을 종종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파워가 흘러가는 것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결혼식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제가 같은 노예다 보니까 종종 보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만에 보는 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지가 10년인데 10년 전에 봤던 분들 혹은 그 전에 있는 교회도 가끔 보게 되면 그 모습들을 보는데, 분명히 예전에는 쌩쌩했는데 누가 이렇게 부축해쳐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그랬는데 얼굴이 약간 이제 주름살도 많이 가시고 머리도 하얘지시고 무엇인가 내중과 달아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지는데, 식사할 때 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 안에 그 자리에서 믿음과 신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믿음이 없다면, 신앙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겉사람으로 살았다면 분명히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움이 있을 텐데, 그 잔치자리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같이 환한 얼굴로 잘 지냈냐고, 예전과 똑같다고 이런 말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예전과 똑같네요.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면 와서 인사도 하시고
어떤 날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도 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손주를 낳았다고 데려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자,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강권함과 함께 천국의 잔치가 아닌가,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천국 잔치가 있다면 이 같은 자리가 아닐까. 서로 간에 저마다 속사정은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속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얼굴이 미소 띄어지는 그 모습,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마음속에 풍겨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야, 정말 이 자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이 대입이 되지 않을까, 천국 잔치가 아닐까, 이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적으로 노쇠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보이는 여러분의 보이는 이 모습도 10년 전에 보면 지금도 많이 바뀔 것이고 또 10년 또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할 때가 되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속사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저희 아내와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말합니다. 혹은 앉아서 보면 서로 말합니다. 아, 당신 나이 많이 들었다.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나 속은 다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세월이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이보다 저희보다 많으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야, 참 나이 들었다. 거울을 보면, 옛날에 책장을 보면 정말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만, 여러분 속사람은 시간은 날마다 주름이 가져가고 무엇인가 의지해야 되고 자녀들이 나를 부축해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속사람까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가 나를 좀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줘야만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속에 새겨나간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동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속사람, 영성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